시편 116편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은 복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복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먼저 건져 주시고,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 원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가 세상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을 주십니다. 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안에 아담과 하와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의 머리를 짓밟아 그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이란 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군데를 더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기 3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지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하신 뜻,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종교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종교를 계속 대비해 나갈 것인데요, 종교는 인간에게서 시작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신들을 컨트롤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나쁜 것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본질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뭄이 들어 비를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으로서는 낼 수 없는 큰 소리를 지릅니다. 제단 주위에서 뛰어놉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 규례를 따라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여 피를 흘립니다. 인간의 자극적 행위로 신의 주목을 끌어서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탑돌이를 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 지성을 드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일본 돈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이 대유행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남녀 호랑객교에서 이상한 주문 계속 중얼거리면 집안 전체가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종교는 인간의 행위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성도 여러분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믿지 않고 그저 종교 생활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려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의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에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더 깊이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나의 종교적 행위로 나의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종교 생활만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감격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어갑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시편 116편 12절 13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개역 한글에서는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벅찬 감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시편 기자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 시편 116편은 유대교 탈무드의 전통 속에서 유월절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의 시편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그런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대신, 장자 대신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물선수에 발라 구원을 얻은 날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나누며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 유월절의 전통이 신약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잔이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성만찬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 마시는 바로 그 잔입니다. 복음은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감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뻐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기에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반면에 종교는 인간에게서 시작하기에 언제나 계산하며 거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교적 생활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 청구서를 들이밉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했습니다. 내가 모 집사님, 모 권사님보다 이 정도는 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는 예배드렸고, 제가 이 정도는 봉사했고, 제가 이 정도는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아셨죠? 그러니 제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합니다. 거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10년, 20년, 30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계산하고 거래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은 없습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받았다는 안도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투자한 만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과 감격과 감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6편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대하면서 우리 모두 종교 생활을 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모두 골고다 언덕에 올라 십자가 아래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놀라운 희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며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이 복음의 작동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을 믿게 되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심으로 복음을 믿게 되면 이제 우리의 영혼에서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 일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작동하게 되어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서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원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면서 무엇을 하겠다고 지금 시편 기자가 선언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기독교계에서는요, 서원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무리한 서원, 감정적인 서원이 인생의 짐이 되는 걸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서원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조금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원은 어떨 때 하게 되나요? 내 앞에 나타난 대상이 너무나 소중할 때 우리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찮은 대상 앞에서 서원을 하게 되진 않아요. 우리는 서원은 너무나 소중한 대상 앞에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제가 학생 시절 때 연애를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데이트를 1학년 때 그냥 공부는 안 하고 들어가자마자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하고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생겼을 때 저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마음속에 서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의 마음을 나는 아프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사는 동안 여러 번 아프게 한 것 같아요. 서원을 했지만 여러 번 아프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원은 소중한 대상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저희 딸 처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딸아이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서원을 했습니다. 저 아이의 맑은 눈빛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절대 하지 않겠다. 그런데 역시 부끄러웠던 적이 여러 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딸 아이가 눈 똑바로 뜨고 절 쳐다보면 저는 세상에서 그게 제일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눈 뜨고 절 쳐다보면 저는 왠지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길티 필링이 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원은 그 대상이 너무 소중할 때, 그 소중한 대상 앞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별로 중요한 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저 그런 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분, 내가 내 힘이 붙일 때 그저 손 내미는 도움을 청하는 도우미 정도로 어쩌면 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극히 소중한 분이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지극히 아름답고 거룩한 분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 서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앞에서도 서원할진대 어찌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서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벌레보다 못한 인생이지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구주십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 생명을 다 바쳐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극히 소중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서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서원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종교적 서원과 복음적 서원, 서원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종교에 관해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 서원은 거래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엇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눈치가 빠른 사람은 선금부터 냅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으니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종교가 거래와 계산이듯 종교적 서원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거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연약한 자녀의 종교적 서원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고 물리치시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코너에 몰려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다급해서 부르짖는 서원을 하나님께서 너 지금 거래하고 있지, 그렇게 물리치거나 와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다급한 마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하지만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점점 신앙이 자라가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종교적 서원을 멀리하고 이제 점점 복음적 서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합니다. 복음적 서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서원에 계산적인 거래나 얻고 싶은 것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내가 보니 서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가시관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니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욱 사랑하겠다는 서원을 드리게 됩니다. 소중한 대상 앞에서는 서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14절에서 선언한 서원을 다시 17절, 18절에서 반복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숙제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복음적 서원을 올리십시오.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서원하십시오. 베드로가 주저하면서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던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며 서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심하면서도 예수님의 3번의 질문에 고백하고 서원했습니다. 서원하면 하나님께서 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코아바디스 도미네, 고난을 피해 로마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예수께서 그 서원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할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복음적 서원을 하십시오. 제발 이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쳐다보며 하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종교 생활을 던져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서원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저는 앞으로 남은 평생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며 섬기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제게 맡겨주신 어린 학생들의 신앙을 위해 저의 나머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해 마지막 숨결이 걷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의 눈에 눈물을 닦는 삶을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은혜 주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결단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작동하면 또 일어나는 일 두 번째, 그것은 고난을 담대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성도 여러분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오늘 이 시편 116편 전체에서 시편 기자는 죽음을 피하여 도망갈 공포스러운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죽음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여러 모양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찾아오는데, 그래서 내가 언제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죽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작동하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그런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고 확신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품으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경건하게 드리려고 노력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과 죽음의 순간과 그 모든 것들을 귀중하게 여기신다고 그는 깨닫습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 본문은 벗어나 있지만 시편 기자는 사망의 줄이 두르고 지옥의 고통에 이르는 환난과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의로우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은 성도 여러분 빛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노라.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믿고 있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내 의식을 찾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젠간 끝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이어주심을 나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만 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고 종교 생활만 하면 우리는 고통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신을 책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헌신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게 고통을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을 여태까지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지 반대로 자기 자신을 책망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정도로 충분하게 하나님께 투자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언제나 계산하고 거래하기에 원망하고 책망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지금 당하는 이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없애지 못한다는 굳은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지금 고통이 심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일용할 은혜를 오늘 내게 주심을 믿고 이 고통이 언젠가 반드시 끝날 것이고 고통 가운데 믿음을 붙들고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견디는 힘을 주시고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구원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깊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의 죽음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고난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시며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서원을 드리고 어떤 고난도 담대하게 통과하는 복음에 붙들린 삶을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